여러분, 코카콜라가 중국에서 한문으로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옛날에 코카콜라를 고래고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래고래. 괴로울 고자 그리고 올레자 써서 괴로움이 온다, 괴로움이 온다. 이게 고래고래예요. 중국이 서방에 문물을 개방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개방된 후에 코카콜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은 국악구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악구락. 구는 입구자, 가는 더할 가자, 입구자, 즐거울 낙자. 이 뭐예요, 뜻이? 입에 더하면 입이 즐겁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음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차. 원래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소리를 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걸 참 표기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비슷한 음을 가진 글자를 가지고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한문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저 소리를 표현하는 이런 한자를 가차문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차문자.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처음에는 고래고래가 됐다가 중국어 발음은 어떻게 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악구락으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단어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음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 이게 이제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 예수교라 그러죠. 기독교라고도 하지만 예수교라고 그러는데 예수교를 한자어로 어떻게 썼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야소교, 한문으로 야소교라 그랬습니다. 야소교. 정확하게 제가 한문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 야소교 할 때 소자가 그 소련할 때 그 소자예요. 야소교. 기독교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의 비밀을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로 압축한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댐과 수도관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수돗물이 들어오려면 물이 고여있는 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상수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많은 물이 이 댐에 상수원에 고여 있습니다. 그죠?
요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수원에 고여있는, 댐에 고여있는 은혜의 물을 우리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수도가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에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부모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아주 극진하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만 해도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한 장에.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라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극진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들이 살던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 안에,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도 있고 신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본질 또 그 믿음의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오늘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코카콜라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코카콜라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탄산수입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세 번째는 콜라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는 코카콜라든 펩시콜라든 콜라는 탄산수 더하기 설탕 더하기 콜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콜라가 아닙니다. 탄산수에다가 설탕을 더하는데 콜라라는 열매가 없으면 뭐가 되죠? 사이다가 됩니다. 예, 사이다가 되는 겁니다. 탄산수에 설탕만 더하면 사이다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에 콜라라는 열매가 들어가면 이건 콜라가 되는 거죠. 탄산수가 빠지고 설탕하고 콜라 열매 섞어도 코카콜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소를 다 갖춰야 우리가 콜라라고 부르는 것처럼 믿음에도 믿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다 갖춰야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의 첫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관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지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마르다가 나오는데 마르다 마리아가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 오셨는데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음식장 마느라 정신없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다는 얘기만 생각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놀랍습니다.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이 있어요. 믿음은요,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 여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은 배워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성경책 하나 있고 각 가정마다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중세기만 하더라도.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성경책 다 필사했는데 성경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어떻게 읽겠어요?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중세시대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은 예배당에서 누군가 앞에 나와서 혹은 목사가 성경책을 읽으면 그 성경책 듣는 것이 곧 성경 공부인 거예요. 혼자 읽으면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이야기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에서 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계인 줄 안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속속들이 경험해서 안다 이럴 때, 남편이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 할 때 이걸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서, 속속들이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때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인신매매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나 서방이 다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종교인 겁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요. 이걸 알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나와 동행하셔요. 이거 임마누엘 신앙이라 그래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 때 이거 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30분,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안에 30분 설교 듣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받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손가락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5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일 때문에 바쁜 거 제가 다 아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수요일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일 날 와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독일의 신학자인 슐라이 에르 마허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 있는데, 여기 감정이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emotion이 아니고 feeling입니다. 정서작용이 아니고 감각입니다. 본능적인 감각.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뵐 때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저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제 운명을, 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 가지고 그 앞에 그냥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 절대 의존의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릴 때 자세를 바로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유출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낚은 다음에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꿇어 엎드렸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의자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옛날처럼 판판하게 하고 바닥에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 우리 시편 1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시편 123편 1절 2절.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게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종이요 상전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요. 제 딸이 이제 좀 많이 커서 덜 그러는데 전에 제 아기가 3살, 4살 때 이게 제가 교회 일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빠 하고 달려 나옵니다. 딸아이가. 어디를 보냐면 제 얼굴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어디 보겠어요? 손 봐요. 왜 손을 볼까요? 오늘 뭐 맛있는 거 사갖고 오나? 뭔 선물 가지고 들어오나? 왜 그러겠어요? 그게 삶의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얼굴 보고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게 자기 인생의 기쁨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여기 오늘 시편 123편에 뭐라 그래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요 예수님 손 바라보는 거예요. 저 능력의 손으로 내 오라비를 살려주시리라. 저 능력의 손으로 내 나병 고쳐주시리라.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저 능력의 손으로 내 딸 고쳐주시리라. 이게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그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둥글게 깎은 납작하고 둥글게 깎은 돌을 굴려 가지고 그 입구를 막습니다. 아유, 돌을 그거 어느 세상에 다 파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돌이 우리나라 돌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돌이 화강암이라서 정 가지고 망치로 쳐도 요만큼씩 깨지는데 거기는 삽 가지고 긁어내면 긁어지는 돌입니다. 돌이 그렇게 생겼어요. 삽이나 곡괭이로 대충 하고 이렇게 긁어내면 쉽게 파져요. 그래서 그 바위를 파고 무덤을 만들어서 또 돌을 납작하고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굴려서 덮어놓은 거,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문을 열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내가 나는데 그 입구 문 열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너 내가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그 나사로의 무덤 문을 옮겨 놓았을 때, 사람을 시켜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사로가 소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콜라 열매가 빠진 콜라는 콜라가 아니고 사이다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를 떠나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뭔가?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믿음인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에요. 뭐가 믿음이냐? 지식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빠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요소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온전한 신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여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압도되어 그 발 앞에 엎드린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하셨사오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사오니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